우리는 지금 결박과 환란의 도살인 예루살렘 행을 나가는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유언들의 내용을 크게 정리하면 대략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삶의 이력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온갖 시련과 온갖 도전 속에서도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위험과 어려움에 도저히 개의치 않고 전할 것을 바르게 전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삶의 이력서가 어떠한 것을,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굳은 결심, 예루살렘 행을 가야 되는 그 결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로마로 나는 가야 하리라 선포한 이후에 고린도를 거쳐서 올라오는 길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자신이 이건 피하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65km를 걸어가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럴 때에 이건 피하라는 게 아니고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내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을 확신을 갖게 됐고, 그리고 자신이 그 결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내용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결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절망의 광야에서 소망의 길을 뚫고 죽음의 사막에서 생명의 강을 내는 그 결심인 것을 밝히고 있고,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로마까지 인도할 것을 믿고 혹 중간에 죽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3장 내용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은혜에 장로들이 세움받아서 바로 교인들을 바로 이끌어 나가는 참된 장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참된 장로는 어떻게 살아가냐,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외적으로 나오는 그 이단들의 공격, 그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이런 것부터 경계해서 교인들을 바로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강조한 것이죠. 그 이후에 오늘 일들이 바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이 말을 한 후에 이제 모든 유언의 말씀 메시지가 끝났지요. 그때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거기 함께 있는 일행들과 또 에베소인 장로들이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모습이 나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고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했기 까닭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언젠가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순교를 했고,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의 지역을 갔을 때에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 죽은 다비다를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굴복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 행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오늘 여기에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그 다음 보면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것은 마지막 작별 인사입니다. 그들의 전통에서 나타나는 작별 인사입니다. 여기 보면 크게 울며 이런데 통곡을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입을 맞추다는 것은 마지막 작별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38절의 내용 때문에 더 근심이 크게 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모두 함께 이제 밀레도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또 울고 또 영원한 작별의 인사를 합니다. 이제 배가 멀리 점점점 사라질 때까지 에베소의 장로들은 거기 항구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습이 이제는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또 45km가 되는 에베소까지 걸어가면서도 그의 마음은 그대로 있을 것이며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되새기면서 걸어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바울의 유언이 에베소 장로들과 또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되는 것은 오늘 그가 아주 유명한 명언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바울이 18절에서 이어지는 그 유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유언이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그런 유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씀만 가르치지 않고 바울은 자신이 교인들에게 삶으로 직접 보여줬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쓸 것을 충당해 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을 압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가르칠 때에 똑같이 힘들게 살고 밤늦게까지 또 가르치고, 또 낮 시간에 잠을 자야 하는 그 시간에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면에서 이렇게 삶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모본을 보였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단순히 삶으로만 보여주었다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준 것이요. 이것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알았고 성도들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언이 큰 울림이 되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모범이었고, 장로들에게도 당신들도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똑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삶으로 나타내었고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갈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길 것인가, 이 부분은 새로운 면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유언이 뭘까요? 마지막 남기는 말 한마디인데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전생애가 다 담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흔적은 우리가 마지막 내놓을 수 있는 말을, 유언이라 들 수 있겠지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광야의 사막에 소망의 길을 내고 생명의 강을 내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던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삶 자체를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것이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지만 내 삶 자체를 매일매일 경건의 삶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되어질 때 그것은 삶으로 나타나는 모범이요, 삶 자체가 유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마지막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유언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 백령도에 그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세례받은 그 장로님 이분들이 자식들을 72명을 모아놓고 딱 한마디 유언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그 한마디에 다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유언을 비석을 세워놨어요. 백령도 중화동에 가니까 그 중화동 교회 옆에 비석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써놨어요. 아마도 그 후손들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해서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 삶의 실천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발자취 하나하나는 주님에게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요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삶이 소중한 것을 잊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